한 아주머니가 택시를 타고 한참을 가는 중에 이 기사 아저씨를 보고 묻습니다. 아저씨, 조금 전에 제가 언니네 가자고 그랬어요? 동생네 가자고 그랬어요? 택시기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언니네 가자고 했으면 뭐 낙원동을 얘기했거나 동생네 가자고 했으면 청파동을 얘기했거나 그랬을 거지요. 근데 느닷없이 언니네 가자 했는지 동생네 가자 했는지 물으니까 기사가 무척 난처해졌을 거예요. 근데 기사가 그 말을 듣고는 묻는 말에 이 손님이 더 난처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기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손님, 언제 타셨어요?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둘 다 큰일 났죠.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지만 이게 오늘 우리네 삶을 잘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갑니다. 분명한 목적이나 삶과 관계에 있어서의 감각을 상실하고 산다는 거예요. 와 있기는 한데 왜 와 있는지, 가고 있기는 한데 어디로 무엇을 위해 가는 건지 잘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 육무병이 뭐예요? 무기력, 무책임, 무감동, 무관심, 무의식, 무례함, 이런 것들이 꽉꽉 들어찬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 병에 걸려 있는지조차 모르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가능성은 적어도 이 병에 걸려 있지는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신앙과 인생의 분명한 목표가 보입니다. 제가 토요일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그는 친구들과의 이 불편한 논쟁 중에서도 논쟁의 마무리는 항상 하나님께 돌아선다는 거예요. 이게 그의 희망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호소, 간구, 언제든 그는 그런 마무리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첫 번째 논쟁 중에 엘리바스가 말한 것에 욥이 말하고, 소발이 말한 것에 욥이 말하고, 빌닷이 말한 것에 욥이 말하고 한 내용들을 보세요. 친구들에게 말하다가도 항상 마무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해결점이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욥은 그 하나님께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간구하고 있어요. 21절에 나타난 두 제목은 더 이상의 육체적 고통을 거두어 달라고 하는 호소를 드리고, 또 지금처럼 한없이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 아니고 부르시면 언제든 달려나가고픈 그 따뜻한 하나님의 원래 모습으로 다가와 주시면 좋겠다.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하나님, 다시 내가 부르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부르시면 내가 대답하는, 하나님, 우리 다시 그런 관계를 좀 맺어주시면 안 돼요? 왜? 그래야 희망이 있는 거니까. 예? 어디 대단한 힘 가진 사람이 내가 부를 때 대답해 주는 게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부를 때 대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하나님께 응답해 드릴 수 있는 이 관계가 맺어질 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22절은 욥이 얼마나 하나님과 다시 이전의 긴밀한 교통과 교제의 관계를 원하고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할게요. 내가 말씀하게 해주세요. 주는 내게 대답을 주시옵소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살아왔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친구들에게 한 말이 거짓이 아니고 그러한 친밀함이 바로 자신의 무죄함을 보여주는 것인 듯, 또 하나님께서도 자신과의 그런 관계를 원하시기에 여기 21절의 기도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는 태도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관계성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제가 사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난짝 엎드려라. 예? 무릎 꿇어라.
제가 이걸 자주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것은 저의 체험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고 또 그게 길입니다. 다른 관계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 응답하는 신앙, 또한 우리가 간구하고 매달릴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관계만 끈끈하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니 설사 문제를 만나더라도 어떤 문제든지 넘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욥은 일시적으로나마 이 관계 회복을 위해 자신이 완전한 의인이라고 하는 주장까지 오늘 포기하고 있는 모습을 23절 이하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읽기에 따라서는 내가 무슨 죄 때문에 고난받는 거냐 따지는 듯 보이기도 하지만 25절에서 자신을 낙엽이나 마른 건불로 낮춘 걸 보면 단순히 그런 부정적인 원망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어떻든지 친구들 앞에서는 자기 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말했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낮아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져야 되는 거죠.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뻣뻣이 그렇게 목이 곧은 백성처럼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니까 어리석은 말들로 잘난 척을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욥은 공의로우신 이 하나님께서 결국 자신에게 본연의 선하신 그 뜻을 베푸실 분이라 하는 이 확신 속에 오늘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26절에서 보면 자신의 젊은 날에 그야말로 어려서 모르고 지은 그 죄를 회개하는 걸 봅니다. 죄악에 대해 반드시 보수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살아왔었지만 젊은 날에는 안 그랬던 그 죄악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징계하시는 게 혹여 그 죄악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나 우리의 자녀들이 젊은 날 신앙의 초보적 시기에서조차 신앙적 도덕적 순결을 잘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얼렁뚱땅 넘어가는 신앙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각보다 더 철저하셔요. 그 철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낱낱이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마도 욥은 이 내용으로 볼 때 성 어거스틴이나 성 프란시스 또는 바울처럼 젊을 때는 하나님을 많이 거스렸던 게 아닌가. 그런데 놀라운 회심을 통해 변화 인생을 살게 되었다 보여집니다. 젊을 때는 그야말로 개차반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순전신앙을 살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더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욥기 1장에 보면 그 자녀들을 그 순전신앙으로 다그치잖아요. 잔치를 하고 나면 혹시라도 잔치 중에 마음이 느슨해져 가지고 죄를 짓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 제사를 꼭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자기가 젊은 날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 아이들 나처럼 되지 말아야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젊은 날 지금처럼 이 뜨거운 믿음으로 새벽 제단을 지키고 예배 생활 잘하고 헌신 생활 잘하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젊은 날 어린 날 못 그랬으니까 자녀들도 못 그러는 걸 방임하고 살 것이 아니라 얘네들도 나만큼 될 때는 아마 나처럼 될 거야 라고 착각하지 마셔요. 우리 자식들은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우리가 살 때보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살 때가
더 유혹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 욥이 다그쳤던 그 마음을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더 예배하도록, 더 헌신하도록, 바르게 11조 생활하도록, 바르게 하나님 기쁘시도록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처럼 자신의 어리석은 회한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들이 우리나 우리 자녀들에게 있지 않도록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긴장이 좀 필요합니다. 한순간도 느슨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느슨한 그 한순간이 우리의 삶의 신앙에 때로는 엄청난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가 끝나고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신앙은 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팽팽한 끈을 유지하고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의 바울을 보세요. 자신이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바울이 대단한 일을 해왔다는 거죠. 그만큼 일했으면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좀 쉬세요. 이제 좀 쉬세요. 이제는 저희들이 할게요. 이제 좀 쉬세요.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영적 긴장 속에 표대를 향해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날마다 쫓아간다 고백하게 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그는 덧붙이기를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쉼없는 영적 긴장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오시는 이 새벽 용사 우리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감사한 것은 바로 그 긴장을 늦추지 않는 날마다의 신앙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왜 걱정하십니까? 내가 지키던 이 자리, 내가 하나님 부름받고 사라지면 과연 누가 이어받고 지킬 건가? 요즘 우리 젊은이들 보면 좀 한심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사되고 우리가 권사되고 우리가 장로되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였던 열심에 비하면 조금 한심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내 기도 멈추면 우리 교회의 기도도 멈출 것 같은 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아예 긴장을 해본 적이 없기에 또다시 영적인 긴장 속에 살아야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조차 깨달아지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할 수 있는 것이지 저나 여러분,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도 그 말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 오늘 욥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 부족하잖아요.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느라고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보면 얼마나 부족해요. 저도 여러분 보실 때 어떤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해보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늘 눈물이 나요. 정말 마른 건불 같고 정말 낙엽 같은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행할 때가 많았던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고 사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충만과 성결한 삶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제가 제일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일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좀 외우셔요. 아니, 외우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 붙들고 이렇게 새벽부터 말씀과 기도 붙들고 이 시간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사는 내내 들려진 말씀을 가슴에 붙들고 그 가슴에 붙든 말씀을 열심히 있는 기도로 이어가면서 그렇게 이 하루하루를 긴장함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부분은 다 정신없이 살아갈지라도 이 분명한 목표만은 흔들림 없이 지키고 이루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 변함없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서 어디가 천국이고 어디가 이 땅인지 모를 만한 그 신령한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바울을 부러워합니까? 바울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자기가 천국에 있는지 이 땅에 있는지 모르는 것 같은 그 신령한 은혜 속에 바울은 살았어요. 마지막 죽는 날까지도 그렇게 주의 기쁨을 이루기 위한 최선으로 살았어요. 이만하면 됐지가 아니라 아직도 부족한데 라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이 긴밀한 영적 관계 속에 깊은 은혜의 하루하루를 날마다 사셔서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 기쁘게 응답하시고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가 대답하기를 즐겨하는 이 하나님과의 교통 교제가 충만한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새벽 아침을 깨워내며 하나님과 긴밀한 신앙의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 교회 생활에 익숙해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신앙에 있어서 최선으로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 그것을 매개로 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이것인 것을 잊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이 목표, 이 깃발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더 거룩해져야 되리라. 이 믿음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여기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어르신들이 좀 더 건강했으면,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이 마음을 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물론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오래 사시면 좋겠고 종의 목회를 도와줬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하나님, 이분들을 이어갈 기도의 사람이 부족하여 이분들을 이어갈 성령의 사람, 헌신의 사람, 사랑의 사람들이 부족해서 그 자리가 채워질 때까지 이분들의 이 자리가 소중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소원하오니 우리 어르신들을 더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어르신들의 신앙을 이어받을 우리 젊은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땀과 눈물과 수고를 불평과 원망으로 보다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 사람, 하나님 이 재단에 그런 신실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한 주간입니다. 이 땅에 중요한 일꾼을 세우는 일도 있사옵고 이제 필리핀 선교를 향해 딱 2주간 남은 일정을 지나게 됩니다. 더 많은 기도로 준비되고 더 많은 헌신으로 준비되는 하루하루가 이 한 주간 이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긴장 관계를 잘 유지하며 사는 한 주간의 삶 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